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날과 연관되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사역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막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핵심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상은 적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저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와닿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산상수훈의 설교나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이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보면은 순빨간색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한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치심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 발생한 일을 처리하시면서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어요. 법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책잡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서. 그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 무슨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느냐 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법은 로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돌로 쳐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법을 어긴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죄 지은 것을 그냥 눈 감아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계략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공정 또는 정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다, 그 이유로 우리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여인만 쳐다봤어요. 저 여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이 죄인을 벌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것은 정의를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공정도 아니었고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죽이려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 즉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와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의 자격을 논하기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임의로 돌을 던져라라고 쳐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였으면 달랐겠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재판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관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옳으냐? 아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자기들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의라고 말은 하는데 그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자기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할 수도 없고 정의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서 죄를 범한 그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공정을 제시하십니다. 진정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요. 사실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던지실 수 있었겠죠.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주장을 해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옳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서울에서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자, 그들의 시위 때문에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편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 때문에 그 시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좋아지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그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이제 꽃이 막 지금 계절마다 피고 순서 바꿔가면서 피고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만약 한 버스에 40명이 딱 탔다고. 그래서 이제 꽃놀이를 가는 겁니다. 꽃놀이를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아니야, 큰 거예요. 근데 딱 가다 보면 5km 앞에 휴게소 딱 나오잖아요. 손을 번쩍 들어서 기사 양반,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좀 휴게소 좀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근데 나머지 39명은 화장실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9명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요.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휴게소에 들려야 되고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49명이 한 사람만 가지고서 39명이 한 사람만 가지고서 당신만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정답, 그것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된다.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옳지 않는 정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 아십니까? 나는 옳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에 맞춰진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FM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틀이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 정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왜? 자기가 정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오답으로 살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틀렸고 세리는 맞았습니다. 정답으로 사는 사람은 틀렸고 오답으로 사는 사람은 맞았더란 얘기예요. 이처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한 도전이고 수정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막 우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 하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하나에 딱 갖춰가지고서 내 자신을 묶어놓고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경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공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이 정의고 공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감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음중 하단 중에 잡혀온 여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 또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여인 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혜택을 본 사람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 편을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 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 맞다. 너 죄 지은 거 맞다.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죄 지은 거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분명히 사람은 바뀌었는데 청문회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비난하는 그 모습, 그분들이 말하는 도대체 국민 눈높이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자식은 무조건 옳고 다른 아이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싸움을 하거나 뭐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자식은 괜찮은데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여러분, 솔직히 그 잘못 만난 친구가 내 자식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내 자식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반대로 남한테는 후하고 내 가족한테는 너무 박한 그러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양쪽 다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달라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옳게 행동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너 왜 그 잘못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면서 오히려 혼내키고 그것을 윽박지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가 나오면 그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평균 딱 해갖고서 평균 이하는 애들 나와갖고서 회초리 맞는. 안 맞아보셨어요? 저만 맞은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남 학교는 더 했어요. 아니, 내 성적 갖고 왜 선생님이 때리냔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걸 보면 이게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이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보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반이 학급 평균이 떨어졌다.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생을 때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잘 보도록. 그러면은 반 평균이 올라가면 자기가 좀 더 혜택을 보는 거죠. 미국 갔더니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잘하고 못하는 건 학생 책임이에요. 맞죠? 뭐 1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그거는 그 학생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선생님의 인생으로 생각이 돼요.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이것이 감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감정이 실리잖아요. 매를 맞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감정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진짜 사랑의 매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요즘 아침에 제 딸아이가 충북역 오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가서 이제 무심천변 쭉 따라가지고 가면은 이제 꽃다리, 옛날 꽃다리, 지금 청남교인가요? 거기 가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거기가 밀려요. 밀리면서 이쪽에서 수곡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 있고 해서 신호등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거기에도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 노란 선 이렇게 요즘 거놓잖아요. 끼어들기 못하게 해서 신호 위반하지 못하고 꼬리 물게 안 하도록 그걸 해놨습니다.
경찰이 나와가지고 경찰이 나와 있어요. 경찰차 빼고 있고 경찰이 나와 있어요. 근데 경찰이 안 보여요.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어디 있다 했더니만 저 나무 뒤에서 캠코더로 찍고 있더라고요. 자, 분명히 위반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경찰의 임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찰의 임무는 그러한 불편사항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잘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잘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가 아닐까. 네, 저희 교회도 경찰이 계시는데 미국에 가면 그냥 일반 그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춤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네 군데에. 그러면 먼저 오는 차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서 하나, 둘, 셋, 최소한 3번은 하나, 둘, 셋, 3초는 기다려야 돼요. 멈췄다가 가요. 그러면 먼저 오는 차가 어딘지 다 봐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먼저 가질 않아요. 다 서로 이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왔다 그러면은 먼저 가도록 이제 서로 양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요즘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나라 스탑 사인 저거 과연 될까? 서로 그냥 우리나라는 먼저 들이미는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면 범인을 뭔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는 것보다도 원래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 잡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선도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 항상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예요. 아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아니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 그놈 어디 갔어요? 그놈은 없잖아요. 혼자 간음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내는 시커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요. 너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지? 너 속 다 알아 하고 아마 같이 맞싸웠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강압적이지가 않아요. 직설적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배운 주입식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강요와 통제가 아닌 지도와 격려가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겪었던 강요와 통제였으면 아마 12제자들 한두 명 남았을까요? 다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12제자들이요 너무 못 배워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만큼 배웠으면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예수님 따라서 3년 반을 다녔는데 이 제자들은 풍어론고사하고 글 하나도 못 쓰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그 이적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왜 그러는지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을 치렀으면 이 제자들은요 낙제생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멍청했는데 그들을 가지고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스승이 훌륭해서. 훗날 그들은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잘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기말고사 치렀으면은요 다 낙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학교를 다녔다면 1등 해본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요, 엘리트 교육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데려다가 교육시켰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편으로는 배우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좀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좀 이끌어주는, 우리는 무조건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하고서 끌어올리려고 해요. 정작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때로는 못하고 때로는 안 하고 때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못 미친다고 나무라는 것,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못한다고 꾸짖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내 지식이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따라오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꾹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좋은 선생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사가 참된 스승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세대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담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12년 담임 선생님 중에 기억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12명? 다? 아니죠. 해봐야 한두 분 정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요, 자기가 내가 스승이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인정해줘야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스승도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누군가의 스승이 될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방법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변하지 않고 또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마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돼서 가르친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직장, 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스승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평생 이끌어 가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